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성막 성소를 지금 연구하는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제 죄인이 그가 그의 죄를 느끼고 또 그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성소뜰과 또 성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이 그가 그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기 위해서는 이제 그가 성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첫 번째 성소의 뜰에서 갖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그 죄를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또 그 피를 또 제사장은 이제 가지고 그렇게 성소에 가서 뿌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 또 특별히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번제단에서 그의 죄가 이제 연기처럼 사루어져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뜰에서는 이 죄인이 이제 그가 죄를 이제 그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에게 그의 모든 죄들을 이렇게 덮어 씌울 때 그렇게 이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도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소뜰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마음,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는 그가 그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성소의 경험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의 경험과 또 물두멍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진설병상, 우리가 떡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또 7금 촛대를 통해서 표상하고 있는 많은 의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성소에서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그 진설병상의 그 떡상이 내표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으로 늘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진리를 탐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상태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인이 어려워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상으로 떡상으로 표상되는 이 떡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표상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또 7금 등대가 표상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치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매일매일 거룩해져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7금 촉대 속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7금 등대가 이렇게 표상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밝음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렇게 매일 향을 그렇게 사르던 그러한 이 모습처럼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되는,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올바르게 고치시키고 발전시키는지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소뜰의 경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당신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만으로는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금등대가 비치는 빛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남들에게 비칠 때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이 성소에서 끝나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소에서 다음 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늘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이제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지성소를 공부해 보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소를 공부했고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뭘 통과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성막을 제일 먼저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쪽에 문이 있는 그러한 동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뜰에서 봉사하던 이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고 난 다음에 이 성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성소의 그 문을 또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러한 것은 뭐가 있었냐면 휘장,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휘장이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인 그 쉐키나의 영광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휘장이 만약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지 않았다면 정말 성소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어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만나는 것은 우리가 휘장을 잠깐 공부해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소의 휘장은 제가 앞전 시간들에 그렇게 성소의 내부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 이 조각목으로 이제 금을 입힌 그러한 널판들을 다 이렇게 벽을 둘렀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데는 4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4개의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완전히 다 싸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의 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은은 받침을 하고 그 4개의 기둥에 그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금고리에 이 휘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소의 휘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휘장을 만든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의 덮개를 만들 때 제일 앞쪽에 있는 덮개에는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가는 배실과 그리고 금실을 꼬아서 그렇게 이 덮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휘장도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그리고 가는 배실을 꼬은 데다가 그룹 천사들을 이렇게 형상으로 수를 놓아서 그렇게 이 휘장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지만은 이 청색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그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거룩한 희생의 그 피를 상징하고 자색은 우리가 왕족의 색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족으로서의 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색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가는 배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흰 배실을 그렇게 공고히 껴와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잘 이렇게 직조해서 그렇게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히 휘장에는 천사들을 그렇게 형상으로 수를 놓은 그런 것이었다. 유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휘장은 우리 그냥 단순히 얇은 천이 아니었고 황소 2마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이 잡아당겨도 이렇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두께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손바닥 하나 정도의 두께가 아니었을까 이런 말씀을 하는 그런 책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두꺼운 두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찢을 수 있거나 자연 발생적으로 찢어지지 않는 아주 두꺼운 그러한 휘장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했는데 분향하러 들어가는 그러한 그 제사장들이 이 분향하다가 가끔씩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끔씩은 성소 문까지 뒤로 물러나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분향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를 가려줬듯이 그러나 이 죄는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서
이 죄가 요 앞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이 죄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러한 것들은, 이 휘장은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비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죄와 또 제가 우리와 여호와 앞을 가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휘장이 정말 여호와의 그 거룩한 영광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려놨지만은, 이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 휘장을 열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그러한 이 법궤와 또 법궤 덮개와 그 법궤 안에 있었던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지성소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또 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10장 19절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이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러한 이 찢겨진 몸을 그렇게 형상했지만, 또 다른 모습은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있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의문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들을 참으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그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휘장이 있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보는 것은 법궤를 볼 수 있는데, 이 법궤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9절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은 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9절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출애굽기의 25장 10절로 19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말로서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지로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궤는 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자를 뜻하는 거죠. 괴를 만들어라, 상자를. 그래서 이 상자를 만드는데 가로와 세로, 장과 광과 고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가로와 세로와 높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로는 2규빗 반이라 그랬습니다. 세로는 1규빗 반.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반으로, 규빗을 반으로 센티미터로 하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지를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2규빗 반이니까 1m 25cm. 제가 아마 양팔을 이렇게 벌리면 한 1m 25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제 키가 1m 80cm인데 아마 두 팔을 벌리면 아마 1m 25c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는 1m 25cm, 세로는 1규빗 반이니까 75cm.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이 정도 되겠습니까? 한 75cm. 그래서 직사각형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1규빗 반이니까 높이도 75cm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마 허리춤 정도, 허리춤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아마 만들어진 높이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1m 25cm, 75cm 또 높이가 75cm 되는 이 궤를 만들고 거기를 금으로 안팎으로 다 싸라 그랬습니다. 다른 우리가 진설병상과 그 다음에 또 분향단을 이렇게 이 말씀을 할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덧입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 특별히 법궤는 이 안과 밖을 다 금으로 잘 입히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입히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금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면류관을 이렇게 영광의 관을 쓰는 면류관의 그 테두리처럼 이런 형상일지 우리가 하늘에 한번 가보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다리 쪽에, 발 쪽에 고리를 4개를 만들어, 금으로 만든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그 채를 금으로 다 싸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발 쪽으로 끼워 놓으라. 다른 분향단과 우리가 진설병상도 공부를 했지만 거기에도 채를 끼는 그러한 그 고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평상시에는 빼서 보관하고 이동할 때만 끼워서 그렇게 이동을 했지만은 이 법궤에 있는 그러한 이 고리들은 이 4개의 발 쪽에 제일 밑쪽에 그렇게 고리를 금으로 4철 만들고 채를 금으로 만든 채를 끼워서 평소에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은 법궤는 높이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을 하시죠. 거기에 발 쪽에 금고리 4이 있어서 거기에 금으로 만든 채를 끼워서 이동할 때 4사람이 덜 울러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낀 상태로 그렇게 보관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위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 덮개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덮개를 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금으로 덮개를 만들고 그 양옆에 이제 그룹 천사 둘을 이렇게 금으로 연하여 쳐가지고 만들어라. 우리가 7금 등대를 얘기할 때 7금 등대도 금 1달란트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연하여서 이렇게 7금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법궤 덮개도 이 2그룹 천사를 그렇게 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마주보게, 얼굴을 마주보고 좀 숙이고 있게, 그 다음에 날개를 높이 들고 한쪽 날개는 몸을 가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런데 그 덮개를 우리는 속죄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시온자다, 시언자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고 속죄소 위 정극회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거기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늘 이제 만나겠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모든 것들을 거기서 말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속죄소 위에 있는 이 덮개, 속죄소의 그 법궤 덮개에 있는 그 속죄소를 위에 있는 그 덮개를 우리는 속죄소다, 또 시온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법궤 속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친히 받았던 이 2돌비가, 10계명이 새겨진 2돌비가 그 법궤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율법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 파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법궤 속에 들어갔던 다른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법궤 속에 2돌비가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들어간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만나를 담은 이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또 들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나 한 호멜을 그 안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만나 한 호멜을? 한 호멜은 제가 찾아보니까 2.2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1리터짜리 그러한 이 물병 같은 걸 보십니까? 1리터짜리 우리가 물병을 보는데 2.2리터니까
아마 1리터짜리 물병이 한 2개 정도, 그 부피 정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이 40여 년 가까이 먹을 것들이 없었죠.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할 수도 없었고 또 다른 음식들을 채집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가시 같다. 예, 만나가 가시 같다 그러는데 제가 가시를 본 적이 없어서 어떤 건지 표현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작은 그런 알갱이들이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족의 명수대로 모아서 이렇게 막 굽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만들면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아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참으로 60만 남자들만 60만, 그래서 온 이스라엘 섞인 무리들까지 다 하면 아마 200만이 좋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큰 무리들에게 양식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양식만 해결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400년, 정확하게 430년을 애굽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의 잊어가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습관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규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매 주일 연습을 시키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일 동안은 잘 내리던 이 만나가 안식일 아침에는 만 내리지 않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2배를 걷어서 다른 날은 좀 남기거나 오래되거나 하면은 이게 상하거나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그러한 것들로 변했다 그랬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이렇게 이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에 이렇게 가지고 온 만나는 아주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아주 프레시하고 금방 아침에 거두온 그러한 만나같이 상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안식일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만나를 걷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백성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론에게 금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그렇게 그 벗개 안에다가 보관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그들이 이 만나의 기적을 그거는 그냥 전설처럼 그냥 있었던 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거로 그러한 만나를 이 법궤 속에 이렇게 보관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러한 놀라우심이 또 거기에 다른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인 만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있었던 사단의 그 루스벨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 일이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고라는 그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고, 그리고 이 고라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그냥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그러한 지도력과 자기의 그 영향력을 넘어선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위와 역할을 그가 원했습니다. 어째 보면은 꼭 하늘에서 루스벨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렇게 반역한 것과 어떻게 그렇게 일맥상통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 천사들도 하늘 천사의 3분의 2가 처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은 정말로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고 아주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인가 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루스벨의 말에
귀를 솔깃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라가 그가 품고 있던 그 반역을 은근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그 다음에 이 다단과 아비람,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어요. 특별히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핫 자손 하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고핫 자손은 그 안식일에 진설병상에 그 떡들을 굽도록 특별히 그렇게 한 아주 거룩한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자기가 맡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사할 수 있는 놀라운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근한 이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위치를 넘보는 그러한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속삭일 때, 이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었어요. 이 레위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그 성소를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그들이 천막을 친 그러한 위치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동할 때 위치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라의 텐트와 이 다단과 아비람의 텐트가 상당히 가깝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아주 좀 가까운 사람에게 물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고라가 뭐라고 그들에게 속삭였냐 하면은, 다단과 아비람에게 너희는 르우벤 자손이 아니냐, 르우벤 자손은 제일 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권이나 지도력이 그 제일 맞은 형의 자손들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저렇게 취급하고 있느냐, 너희도 지도자가 아니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여러분들 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갔던 그러한 그 모습들을 상상하실 건데, 그때 70인의 장로들이 이 산으로 같이 올라갔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죠? 이들은 70인의 장로에 속했던 아주 지도력이 있고 아주 명망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도 모세와 아론 못지않은 그들의 그 지파에서 아주 추앙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 고라의 그러한 말에 혹 해가지고 그들이 그 반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비방하는 그러한 역할에 이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얘기는 너무 잘 아시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이 땅이 벌려졌을 때 그들이 죽었고, 이들뿐만 아니고 250명이나 되는 족장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동조했을 때 그들이 다 이렇게 죽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로 마음이 아프셔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가 간청하는 이 모세의 그래서 모세는 이 참으로 세상에서 가장 오중한 사람이었다 하는 그러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한 이 칭찬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기를 핍박하고 또 사촌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잘 봐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누가 참 지도자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각 족장들에게 이제 지팡이들을 가지고 오게 하고 이름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꺼냈을 때 누구의 지팡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뽑으시고 그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이 표상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다가 넣어 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나중에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민수기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쓰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불손한 생각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경스러운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를 맡은 분들이나 또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그들이 정말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도 참으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 안에 이 십계명의 두 돌비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위를 덮는 그러한 이 금 덮개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영광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는 그러한 지성소의 그러한 이 대략적인 모습을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지성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그 참 의미를 공부해 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